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 메시아신지 아닌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며 확인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알려주면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비춰주고, 그리고 만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절을 보면요, 본문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두 질문을 하는데요. 그 두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그 두 질문.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까? 구약에서부터 오래 전서부터 예언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요?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 두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읽어보시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뭐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만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으로서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별로 나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 성경에 적혀 있지? 그냥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조금의 갈등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 이 시대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안 하고 계시다면 저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분들이세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읽어봤을 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좀 느꼈어요. 그리고 또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해요. 세례 요한,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질문도 아니고 당신이 정말 그분이니까 입니까? 메시아이십니까? 그 질문을 했다는 게 참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질문 내용을 읽어본 우리는 대부분의, 그래서 만일 이 배경을 잘 안다면은 참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례 요한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유대 사제직에 있었던 아버지 제카리아라는 사람, 그 사람과 아론의 피를 받은 어머니 이 엘리자베트,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뛰놀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었다는 거예요. 네.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뛰놀 정도로, 영어로는 leaped 했다고 그래요. 점프했다고 그래요. 영어로 leaped라는 점프했다는 그 말을 쓸 때는 무엇인가 기쁠 때, 아주 신날 때 뛰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잉태하다는 소식을 듣고 점프를 했다는 거예요. 뛰놀았다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뛰놀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 그 누구보다도 상당히 민감했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보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특별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지지하며 준비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제자들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공동 사역에 나타나시기 이전에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다른 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 광야에서 그는 아주 순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보려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과 시간을 보내며 그의 제자들이 되겠다고 정말 난리가 났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중심 인물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어려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었다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마저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기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권면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앞서 있었고 성숙한 사람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지금까지도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넘어가셨더라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새겨보시면서 이 질문이 참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 사건을 전달하고 계시는 걸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은 항상 연약하다. 인간은 항상 연약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아주 뼈저리게 매주마다 느껴요. 매주마다. 특별히 예배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전 한 10분 전, 15분 전 특별히 예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늘 제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참 인간은 연약하다. 그렇게 준비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그 세월 동안 수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늘 떨리고 늘 준비 안 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게 흔하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세움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늘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고 되려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더해주지 못하면서 정말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받는데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이 병들도 있고 소화 그 문제들도 많으면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대요. 네, 스트레스가 그렇게 쌓여가지고. 근데
뭐 성도들이 누가 이게 힘들게 굴어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그 프레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개인적인 그 삶도 사실 매일 살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도 힘들 텐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소명과 연결을 해서 사역에 관한 그러한 점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늘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것을 갖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지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토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늘 실패하고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칭찬하고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솔직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잘못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 영적인 면에서는 디프레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식과들과의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수준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잊어먹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연약하다. 쉽게 부서질 수 있고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먼저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과대평가를 해요. 우리 정말로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당히 뛰어나지 못하는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내가 자라났는데, 내가 어떤 정말 우수한 교육을 받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하여간 내세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강건한 사람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혼자서 삶의 어려움, 태풍을 갖다가 정말 가로막아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그렇지 않다고. 인간은 연약하다. 세례 요한도 인간이다. 그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본 적이 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제일 담대하고, 그리고 제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었던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었던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 베드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세례 요한이 더 확신했었던 거, 제 생각에는 그의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훨씬 더 강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그는 확신했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흔들렸었던 때가 있었다면은, 우리도 반드시
그럴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놓고 영적으로 볼 때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었고 어려서부터 주일 학교 때부터 상장 받고 칭찬 받고 나중에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으로도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뿐만 아니라 집사도 되고 뭐가 되고 어떤 감투를 교회에 나서 썼을지라도 그러나 인간은 항상 연약하다. 늘 나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 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이 공동체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혼자서 집에서 텔레비 켜놓고 예배 드리고 믿는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은 텔레비 켜고서 그렇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동영상을 통해서 드리긴 했었지만 이건 특별 상황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다 풀리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더해 주신 거고 형제 자매들을 붙여 주신 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 거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연약함을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한 점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좀 강한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이 되고 부축돼 가지고 같이 강건하게 설 수 있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자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또 보이는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항상 연약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로서 간구로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디자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서일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께 도움 청하는 거 그거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늘 부끄러움 없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청하는 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동체의 하나님 왕국의 축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사님만 아멘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아멘. 좋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건 알아요. 불편하긴 합니다. 사람들, 왜냐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유교적인 정신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폐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렇죠. 무례하게 이렇게 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라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에게 도움도 청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 서로 돕고 같이 부축하면서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삶의 패턴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연약할 때 도움 청하세요. 그리고 또 누가 도움을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서로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지금 힘이 넘치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하면 갈수록 연약하게 되는 거고 근육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참 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게 되는 것을 딱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항상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 언젠가는
상당히 크게 실망을 해 버리고 디프레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디프레션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알고 봤더니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항상 연약합니다. 세례 요한도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훌륭한 사람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같이 보였지만 결국 인간이었어요.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건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I don't care what you say.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say. 청소년들이 잘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애들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옷 색깔이 조금만 이상하다 말만 해도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그냥 그 색깔 옷들은 다 갖다 버리고 다른 색깔. 인간은요, 옆에 환경에 누가 하는 말, 여기에 영향을 꼭 입게 돼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요한이 이 질문을 했을 때는요, 마태복음 11장에까지 와서예요. 비기닝, 마태복음 시작 부분과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상당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서포트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까지 하면서 그러한 그 부분들을 보았지만 엄청난 큰 숫자들이 그를 따르면서 영적으로서 계속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었지만 11장에 와서는 그의 처지가 어때요?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예요. 감옥에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가 정치적으로 헤롯 그 왕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한 것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체포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이상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놓고 그가 어쩌면은 좀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죠. 근데 하나 그래도 좀 의심을 했어도 세례 요한은 그래도 세례 요한 조금 그래도 뛰어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죽었던 범죄자들 두 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에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당신도 살리고 우리 다 살려라. 그러면은 내가 믿겠다. 좀 그렇게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근데 그는 뭐라 그랬냐면은, 만일 그 사람이라면은 당신도 구하고 나도 구하고 나 좀 이 십자가에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좀 구해달라. 괜찮은 처지로 움직여달라.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고 살려달라고 그러진 않아요.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질문은 반대로, 정말 메시아 맞으십니까? 정말로 구원자 맞으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네요. 제가 실수를 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확신해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신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아니신가 보죠? 아니면은
맞는 그 메시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은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은 있긴 있는데, 근데 정말 메시아이신지 아니신지에 대해선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늘 평탄하지 않고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시간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생각했었던 그런 사정과는 완전히 틀릴 때,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학생이라면 다른 학생들은 다 컨닝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는데 나는 컨닝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솔직히 정직하게 했는데도 점수가 C밖에 안 나오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정말 헌신한 것만큼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약하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것을 갖다가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나? 내가 왜 의심을 하고 있나 지금? 저는 안 그랬었는데 생각도 하지 않았었던 이러한 생각을 내가 왜 가지고 있게 됐나? 그러면요, 대개 나의 환경이 바뀌었든지 내 상황이 바뀌었든지 내 자신을 두고 볼 때 내 자신을 갖다 너무 초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늘 초라했었는데, 사실은 현실은 늘 초라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초라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원래 현실은 초라한데 어느 날 근데 나는 초라하지 않아. 나는 좀 그래도 우수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좀 뛰어나, 고상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과 부딪히니까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나는 연약해. 나는 이 상황과 환경 안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고 있다면은 반드시 태풍과 폭풍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몰아칠 텐데, 이건 if가 아니고 반드시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고 크게 어려움이 늘 있게 마련인데, 그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쇼크 먹어가지고 기절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보면은 특별히 여성들이 어떤 무슨 어려운 뉴스를 힘든 소식을 들으면 왜 이렇게 기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양분이 섭취가 지금 모자라서 그런지 맨날 이렇게 기절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놓고 함부로 내가 가서 몸을 담아야 되는 그러한 곳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곳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깨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이 당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제가 12월 달에 걸렸었잖아요. 그때부터 회복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은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사고 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조그만 가다 길가에 파인 것만 있어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신경을 써요. 너무 빨리 안 가려고, 그리고 자동차 많은 데로 안 가려고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에도 아주 조심하게 내려가려고 신경을 써요. 왜냐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나보다도 더 잘 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치니까 신경을 써요. 그게 다 옆에서 염려해주고 지혜를 더해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조심히 살아가게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반드시 내용도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자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위대한 어떤 왕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라면은 반드시 자기가 이렇게 발언을 했을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발언을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을 때 더 그를 갖다가 세움을 입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안 쓰셨던 것을 갖다 우리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총과 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몰고 오신 게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겸손하심으로서 나타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서 고생도 하고 또 무릎도 까지고 정말 손해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육신과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해주세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 영적인 면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면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武기 영화를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구원하고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푼 땡전 한 푼 없어도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땡전 한 푼 없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20 몇 년 전에 내 다음 첫 주일은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시작했었던 풀러튼 교회의 28주년 기념이에요. 28년. 우리 교회는 25년 주보를 보면 나와 있죠. 24년 그렇게 됐습니다. 시작할 때 땡전 한 푼 없이 펀레이징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힘들었긴 힘들었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나중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나중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이밍이 참 안 맞은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답을 해주세요. yes, no라고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뭘 봤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가서 전달하라. 그러면 그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이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이에요, 이게. 뭐 이사야에서 가 보시면 뭐 29장, 35장, 53장, 26장, 61장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는 그 날을 갖다가 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듣고 있는 일들은 사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정말 그 축복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런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여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종류의 사람들, 그 종류에 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뭐 좀 이렇게 삐까뻔쩍한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나눠 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에게도, 못 걷는 사람들에게 마저, 나병 환자들에게도, 그죠? 못 듣는 자, 죽은 자마저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뜻밖의 일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확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이시라는 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흔들릴 때마다, 아니면 앞으로 흔들릴 것을 대비해서 늘 성경의 말씀을 보며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루어졌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살펴보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건 지금 그 동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상황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더해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또 세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유혹에 빠져도 빠진 이 구멍으로부터 저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늘 그래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